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방송실에 이 흑판까지 나오도록 카메라 조절해봐요. 자,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 복음성가 부르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주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욱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 속아서 주여 다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월을 주여 아끼게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여 주를 섬기며 주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것으로 저축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로마서를 통하여 또 말씀을 깨닫고 주여 성령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우리 강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제목은 영적 4대 법칙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의 몇 대 법칙? 4대 법칙. 4대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던지면은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거는 뭡니까? 지구가 모든 물건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 지구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우주에서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큰 지구보다 큰 별들도 많지만은 우주에는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법이 있고 우리 각 나라마다에도 뭐가 있냐 헌법이 있어요. 또 차를 타고 교통수단에는 교통법규가 또 있습니다. 또 회사에 가면은 회사 내에 법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또 법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오늘 로마서 공부할 텐데 영적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 4가지 법칙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4가지 법을 다루고 있어요. 4가지 법. 첫째는 뭐냐면은 성부의 법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 두 번째는 성자의 법이요. 성자의 법. 무슨 법?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자,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외우기 좋지요. 이 3가지 다 외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의 법이 있어요. 마귀의 법. 따라서 마귀의 법.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또는 죄의 법이라 그래요. 죄의 법. 자, 성부의 법은 다른 말로 성부의 법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율법.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 공의의 법. 예. 그 다음에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법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또 용서의 법이라고 하죠. 성령의 법, 따라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다른 말로 해방의 법이라고 합니다. 해방. 우리를 자유시키는 해방의 법. 자, 이렇게 로마서에는 이 네 가지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법. 첫째, 성부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고 또 공의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행위의 법이라고 해요. 행위의 법. 무슨 법?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행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성부의 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구약에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을 누굴 통하여 주셨습니까?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예,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 율법을 왜 주셨냐? 이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뭐요? 알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이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보조율법을 주셔서 보조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영적 상태를 잘 모르니까 보조율법으로 양심을 주죠. 따라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 영적 상태를 알게 한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다 똑같느냐 하면은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또 파손된 양심 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이 영적 상태를 아느냐 잘 몰라요. 영적 상태를.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조율법을 또 하나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신다. 근데 성경은 많이 읽어요? 많이 못 읽어요? 예?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더라고, 안 읽어. 그죠?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자, 양심도 불량이지, 성경도 불량이지. 예? 그러니까 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경도 안 읽는, 잘 안 읽는 사람, 양심을 통해서도 영적 상태를 못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보조율법이 뭐냐면은 판결흉패, 판결흉패, 따라다 판결흉패. 자, 이 판결흉패는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장의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이 다 그게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다 보석이 달라요. 그 보석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은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 자, 이 판결흉패는 12보석입니다. 이 12보석은 뭐라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남자만 100만이 넘어. 100만이. 성인 남자만. 그러면은 거기에 여자들, 아이들 다 합하면은 약 한 300만이 넘을 겁니다. 3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를, 웬만한 울산 인구가 약 한 120만인데 울산 인구 한 2배가 넘는데 그런 인구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광역시보다 더 크죠. 이런 인구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기는 광야에는 경찰도 없고, 또 병원도 없고, 또 판결할 판사도 없고, 범인을 어떻게 잡아냅니까? 근데 이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병 진단도 해주시고, 죄를 지으면 범인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판결흉패가 가슴에 있는데 이 판결흉패에 각 지파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빛이 안 나. 그거 왜 안 나나 봤더니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안 바치고 원래 땅에다가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이기게 하셨는데 아이성은 이기게 안 도와주셔가지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 진 가운데서 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만 된다. 그럼 범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흉패에 유다지파가 빛이 안 난다. 그럼 유다지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 빛이 바짝바짝 나는데 유다지파 판결패, 유다지파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지파 모여.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만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어느 부족 남아라. 그러면은 그 부족 가운데서 또 천부장이 있고 또 그 여러 천부장 중에서 어느 부족 남아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좁혀 들어가서 백부장, 어느 백부장, 다른 백부장은 다 가라. 그래서 그 가정으로 좁혀갑니다. 그 가정에서 누구냐?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니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으니까 죄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판결흉패에
판결형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왜 졌느냐, 영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것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슴 판결형표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 판결형표는 뭐로 변했느냐, 제사장은 주의 종으로, 판결형표는 바로 주의 종 목사의 심령에 영적인 심령에 있는 거예요. 심령에. 구약에는 십계명 돌에다가 새겨서 두 돌판에다가 새겼지요. 신약에는 어디다 새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신비에다가 새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안 새깁니다. 신약에는 전부 영적으로 심령에다 새겼듯이 판결형표도 마찬가지로 보석에다 새겨가지고 목사님들 여기다가 차고 다니기를 안 합니다. 다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나타났어요. 7 촛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른손에 뭐요? 7 별을 잡았어.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 사자 목사님. 그러므로 오늘날 오른손에 주의 종들 이 7 교회라고 해서 7 별이라고 해서 7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모든 교회, 7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도 주님이 이 자리에 자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 여러분 눈에 안 보였어요. 제가 춘천에 안디옥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인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친어머니가 그 당시 살아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영안이 열려서 이게 천사가 내려오는 게 보이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부흥회 첫날 제가 저녁부터 했는데 강단에 딱 서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 오른편에 딱 강단에 딱 내려와서 예수님이 딱 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집회 때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집회 때만 그러냐? 우리 예배 때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때도 주님이 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도 주님은 예배 때 주인으로 오신다. 그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뭐요? 기뻐하신다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믿음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믿음 없는 근성적인 제사를 안 받으셨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판결용패는 구약에는 십계명 돌판이 신약에 와서는 없고 심령에 새겼다 하듯이 판결용패도 목사님 가슴에 두었어. 그래서 목사님은 신약에 바로 구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모든 이름들이 이 판결형패처럼 심령에 있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줘요. 성도가 다른 지방에 가 살든지 아니면은 우리 육신의 자녀가 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대학을 다니든지 간에 그 내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하면 이게 막 그 이름이 빛나고 기쁨이 있는 이름이 있고, 딱 이름 순서에 기도의 순서에 넣어가지고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이 빛이 안 나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이름은 빛이 안 나요. 아멘. 그 빛이 안 난다는 거는 주님도 똑같아. 제가 기도하는 거나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한 기도하는 거나 제 목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락없이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목사가 돼봐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안 돼봤으면. 근데 목사들은 다 공감해요. 왜? 해보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안 큰데 입신하고 이러면은 영권이 있어가지고 그냥 성도들 막 안수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육신은 누워있고 이 은줄이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혼이 천국에 갔다가 오는 걸 입신이라 그러는데, 숨이 안 끊어지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걸 입신이라 그래요. 심장이 멈추고 끊어져서 가는 거는 완전히 이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목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뛰는 가운데서 이렇게 꿈을 꾼 것처럼 천국을 갔다 오는 걸 입신이라 그래요. 입신. 그런데 입신을 이제 이 목사님이 입신을 시키면은 성도들이 입신을 가서 천국에 가서 자기 집도 보고 오고 막 또 예수님 만났던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 성도들이 목사님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보내주세요 하고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는 사람은 입신 들어간 사람한테 내 집을 꼭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 자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주님께 꼭 물어봐달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 번 경험하고 또 여러 번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그동안 저 성도는 이럴 것이다, 저 성도는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입신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95%도 아니고 100%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동안 저건 아닌데 하는 건 다 주님께 책망받고 왔다. 너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 왜 목사님께 순종 안 해? 너 왜 주의를 온전하게 못 지켜? 그대로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염려하고 걱정한 말 그대로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에게, 담임에게 한 수천 명 목회하는 그 전 목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전 목사님, 성도들에 대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이 성도를 향하여 그동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걱정하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영감이란 영감. 예수님과 주의 종 목사님은 뭐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판결 흉패나 신약의 목사님의 가슴에 성도들을 향한 영적 진단은 똑같다는 거예요.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가면, 이대로 가면 너 주님 앞에 뒤지고 혼나. 너 이대로 가면은, 이대로 신앙하면 넌 천국 못 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느낌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틀릴까봐 걱정 없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판결문표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영적 진단을 다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못 깨달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까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행위법을 줬는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못 깨달아.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데 양심도 깨끗하지가 않아. 심지어는 12조 떼먹고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성경도 잘 안 읽어. 잘 몰라. 영적 캄캄해. 판결용표의 마지막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있으면은 내가 무조건 시험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세면 목사님도 성도를 향하여 책망도 하고 이거 이러면 안 돼 하고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은 옛날 성도하고 좀 달라. 조금만 책망하면은 마음이 상해가 삐져가지고 영적으로 어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들입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를 가든지 그리고 몇 주째 교회를 안 가든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목사님이 판결용표를 통해서 다 알아도 말을 못해. 말해봤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곡성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이런 거 안 가보시면 많죠. 기도원 큽니다. 그런데 박영문 마지막에는 이제 목산수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돼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박영문 장로라고 그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와서 교회 부흥회를 많이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정말 깡패같이 아주 못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형님이, 친형님이 목사님입니다. 광주에서 목회하시는지, 하여튼 어디 전라도 남도 어디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영혼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 친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서 제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제 천당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호출해가지고 천당과 지옥을 보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정말 사는데, 그렇게 천국 지옥을 간증하고 지옥의 그 끔찍함을 전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주님을 살아야 된다고 간증을 전국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이 육신의 이거저 깡패 같은 기질, 육신의 이거저 이 못된 이 성품이 아직도 좀 덜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친형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청소 이런 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고민돼요. 누굴 시켜야 돼? 자기 딴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청소는 다 안 좋아해. 그렇다고 큰 교회는 사찰 집사가 있지만 그렇게 안 큰 교회는 사찰 집사가 없어. 사찰 집사 사례비 줄 그런 형편이 못 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청소를 누구 보고 시켜야 돼? 그래도 제일 만만하고 시험 안 들 만한 제일 좀 가까운 사람, 만만한 사람에게 시킨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도 목회하다가 그래도 제일 신앙이 좀 오래됐고 연륜도 있고 신앙도 깊이도 있고 저 사람한테 시키면 시험 안 들겠지 하고 시켰다가 그 사람이 삐져가지고 있는 거 보고 참 제가 또 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 이 목회가 이 보통 고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장로님이 그래도 제일 자기 친동생에게 청소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박영문 이 장로님 이분이 막 화를 성질을 내면서 집회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청소시킨다고
막 입으로 툭툭툭 꺼내면서 온갖 불평 원망하면서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꿈에 막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는데 예수님 묶어놓고 누가 막 가슴에다 칼로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나쁜 놈이나 어디서 저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가슴에다 칼로 찔러대고 있노 해서 점점 가까이 가가지고 클로즈업 해가 보니까 그 가슴에, 예수님 가슴에 막 칼로 찌르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자기들이에요. 깜짝 놀란 거야. 그래 깨보니까 꿈이었는데 주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깨닫게 그 예수님을 자기가 찌른 적 없잖아요. 실제로는. 담임 목사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물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성경이 있잖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이 누가 한 것이라?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목사님을 너무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은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자는 마음을 갖고 정말 날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잘하고 싶다 싶으면은 단임 목사님을 기쁘게 잘하면은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엎드려 접어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원 장로님이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예수님 가슴에다가 칼을 꽂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얘기했냐? 친한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 자기가 겪었던 거를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또 알려줘서 들려주셔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분만의 간증이냐?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영적 상태를 모르는. 장로가 돼도 영적 상태, 자기가 영적 상태가 영적 꼬라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아니 장로가 됐는데 왜 지옥에 와 있어요? 장로가 됐는데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전혀 모르는 거야. 목사 마음대로 쫓아내고 자기가 개척했단 말이야. 자기 땅에다가 성전 건축해. 그 목사는 월급쟁이를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당에서 사사건건 다 태클을 걸고. 이게 뭐냐면은 장로가 돼도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한국교회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장로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면 이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를 그냥 죄에서 자유, 성령이 보여서 죄와 사망이 보여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해방만 알지 해방의 법, 성령의 법만 알고 성부의 법은 버리뿌는 거야. 성부의 법은 필요 없다. 신약에 와서 성부의 법, 율법 시대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신약 시대에 성부의 법이 뭐 필요 있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자, 성경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로마서 3장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폐기하고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버린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굳게 세운다. 율법은 절대 하나님이 폐할 수 없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자꾸 율법에 대하여 뭐 안식일 날 일도 하고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다른 날 놔두고 꼭 안식일 날 일하느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날 왜 일하느냐? 다른 날 놔두고 주일 날 왜 병 고치느냐? 왜 죄 짓느냐? 이렇게 율법으로 자꾸 갖다 댑니다. 그래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 무시하고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엉터리가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니고데모도 그 오랫동안 율법 선생이지만은 하나님 뜻을 잘 몰라. 영적 상태를 자기 영적 상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열어주세요. 이게 안 열린 사람은 지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말이지 금식 기도를 뭐 몇 번이나 했고 내가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고 내가 뭐 전도를 몇 명 했고 이 교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매일 합니까? 금식. 여러분은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남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 영적 상태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이는 버렸도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의와 이는 사랑을 버렸고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오늘 이대로 가면 자기가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아니면은 천국은 가는데 아까 낮에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박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예. 그렇게 말이죠. 교회 옆에다가 아파트 지어놓고 수십 가구 살게 하고 장학금 수십 명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학교나 3개나 짓고 했는데 자신이 이대로 천국 가면은 변두리에 짓다가 말은 지붕도 없는 집에 상자기로는 달랑 2개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줄 알았을까? 천국 안 가봤으면 알았을까? 모르지. 그래 우리가요 지금 가면 내가 집이 막 크고 보석이 바짝바짝하고 막 자기 착각에 빠져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모른단 말이야. 자기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심 깨끗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도 잘 못 깨달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판결용패 목사님의 가슴에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빛나려면 첫 번째는요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한 거예요. 순종 따라가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무시하고 로마서는 이 은혜의 법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됐다 우리를 용서받았다 이것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오늘날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잘못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성경을 지는 잘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면서 속아서 나중에는 이 신앙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부자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잘할 텐데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회가 다시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가 오기 전에 이 영적 상태가 확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서 겸손한 눈이 되고 지혜로운 눈이 되어서 내 영적 상태를 알고, 그럼 영적 상태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따라 합시다. 회개도 영적 눈이 열려야 한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볼 눈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 막 교회 안 다니고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바쁘게. 자기는 박사학위를 2개나 따고 공부도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아버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근데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언젠가 딱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고 천지고 도로 다니는 거야. 모르고. 왜 모르느냐? 자기 영적 상태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이게 칼이 이게 만지면 비킨다, 이거 알아요? 전기 플러그, 전기 코드 안에 젓가락으로 넣으면 전기 감전된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몰라. 사고가 날지, 자기가 죽을지, 장애자가 될지, 이건 모른단 말이야. 영적 눈이 얻으면 마찬가지야.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면 자기가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에 은혜의 법만부터 시작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반드시 이 4가지 법이 따르는데, 성부의 법, 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율법의 된통 걸린 사람이 뭐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봤더니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야. 그래서 세례요한은 무엇을 시키느냐? 물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그냥 안 줘요. 물세례는 누구한테 주느냐? 그냥 학습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성경적인 물세례는 회개입니다, 회개. 언제 세례요한이 학습 6개월 하고 또 성경 공부 1년에 하면은 물세례 줄게 이랬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렇게 안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 그래서 군인들도 벌벌 떨고 세리 공무원들도 벌벌 떨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당한 세금 외에는 과하게 매기지도 말고 또 세금의 일부를 착복해 가서 너희가 가지지도 말고, 군인은 강포로 행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한 자는 음란을 끊고,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버리고, 이게 그동안 하던 못된 것을 버리고 안 하는 게 회개야. 아멘.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입으로도 하지만은 행동으로도 회개를 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보면요, 정말 몇십 년 동안에
낫지 않던 병이 낫는 사람 봤더니 회개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하는. 최고 겸손이 회개예요. 최고의 겸손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멀리 있어가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예배 안 드린다. 나는 따로 저 멀리,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이 져가지고,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르르 고기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 정말 주님 앞에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워 고기를 못 들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그랬어요. 자기는 물론 잘했으니까 잘난 척 하겠지. 잘난 척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은 누구한테 오느냐? 율법에서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은혜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조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단추는 뭐냐면은 회개요, 회개. 회개가 그냥 안 돼. 회개는 자기 율법에 의해서 자기 영적 상태,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가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 뒤지게 혼나가겠구나. 책망받겠구나. 천국 안에 못 들어가고 저 변두리에 쫓겨나겠구나. 이거 영적으로 알아야 회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흥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흥회를 하게 하는데 말씀을 자세하게 열어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다 회개합니다. 회개. 장로도 회개하고 권사도 회개하고 교만한 것들이 다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방언 못 받는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병이 안 나왔던 사람이 병이 낫고 암도 낫고 그 전부 암, 병, 빚더미, 가정 파탄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거든.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마귀가 빚지게 만들고 병을 줘가지고 암에 걸리고 이게 전부 죄 덩어리 때문에 생긴 건데 간단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를 딱 열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알게 하니까 가만히 두고 맞거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니까 병이 났더라고요. 병이 심한 것도 아무 관계없어요. 애기 못 낳은 사람이 애기를 낳고 빚진 사람이 빚이 해결되고 집 못 사는 사람이 집을 사고 부흥회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바꾸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 많이 봤어요. 응답받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듣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아무 해결이 왜 안 됩니까? 이거 무시하기 때문에. 그 오늘날 로마서 안다고 하는데 알긴 뭐하러? 이건 다 빼버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은혜의 법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성경적이냐?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세웠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여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죄가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올라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법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은혜의 법은 반드시 율법, 행위의 법 이것이 통과돼야 돼요. 여기서 그 된통 걸려서 회개를 이룬 사람에게 은혜의 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교회에 딱 와서 전도에 누가 전도해서 와서 앉으긴 앉았어. 그런데 자기가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 회개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겠을까요?
자기 죄도 모르는데,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뜨겁지 못하냐? 왜 부흥일에도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것은 행위의 법,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 했기 때문에 말씀은 달콤하고 좋지만은 자기 죄에 대하여 또 목사님이 책망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너무 성도의 비유 맞추고 하다 보니까 축복설교. 잘 되는 그냥 성도들 기쁘게 해주려고 비유 맞추는 설교. 이런 설교만 하니까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바깥에 가서 온갖 죄를 짓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았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귀신 마귀가 덕직덕직 붙어있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별로 영적 힘이 없는 이유가 회개가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 목사님이 장로님 눈치 보고 권사님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를 직설적으로 못하니까 부흥회를 열어서 부흥 강사님은 눈치 안 보고 영적 있는 그대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눈치 안 보고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냐? 부흥사들이 성령 집회를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전국에 이 성령의 불로 의해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부흥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일을 빼놓고 그래서 다 알잖아요. 한국 교회 역사에 길선주 목사님이 통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한국 교회가 회개가 점점 사라지면은 여러분 교회는 뜨겁지 못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자꾸 편해지려는 걸 찾으면 안 되고 회개 안 하고 지내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세요. 내 이대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슴에 판결용피에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은 뭐가 오느냐? 이게 순서가 1번 따라서 성부의 법, 율법, 행위의 법, 공의의 법. 요거가 첫 번째입니다. 요거를 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철저하게 걸려서 율법에 걸려서 회개를 이룬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용서의 법, 용서의 법, 은혜의 법, 성자의 법이 오는 거예요. 성자의 법이. 이 사람에게 성자의 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고 나면은 뭐가 오느냐?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순서가 이리 되는 거야. 성령. 그런데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 많아요. 아직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해방까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성령 해방죄를 짓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의 법, 따라 해방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오늘 죽어도 당신 천국할 자신 있냐?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 해방되지 못했어. 아직.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진정한 해방을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열려야 돼요. 로마서가. 영적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자, 1번 성부의 법에서 이거를 회개해야 은혜의 법이 오고 성령의 법이 오는데, 이 성부의 법에서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성자의 법으로 가는데, 여기서 회개를 이루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붙여버려요. 이 성부에 못 넘은 사람은 마귀에게 붙여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 너 주워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많은 병든자를 고치고, 막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진유 집회를 했어요. 빌립은 집사입니다. 근데 또 막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 마술사 빌립이 있어요. 마술을 행하는 거. 근데 이 마술사가 마술을 하다가 빌립이, 마술사가 이름이 뭐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마술사가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술사가 자기는 이 마술하는 사람, 마술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술사가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시몬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를 왜 보내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뭘 안 받았냐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뭐 받았어요? 물세례는 받았어요. 다 남녀가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뜨거워지거든.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도를 보냈는데, 이 사도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성령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시몬도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좀 달라고, 성령 세례를 받게 나도 그런 것 좀 하게끔. 이제 이 사람은 마술을 안 하고 이제는 성령 세례를 자기도 그 권력을, 능력을 사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너는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니 그래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시몬이 영적 상태, 아직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돈 주고 뭐 하나님 능력을 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벌이 나한테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막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의 법에서 율법에 의해서 올바르지 못한 자는 무조건 성부의 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포로로 삼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너는 이대로 오면은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회개해라.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넌 내 거야.
너는 죄를 지었잖아. 너는 율법을 무시했잖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은 그건 전부 죄 짓는 놈 너는 다 내 거야 하고 마귀가 포로로 삼아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딱 지니까 마귀가 넌 내 거야 딱 포로로 삼아. 성경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건 몰라요. 이런 건 몰라. 내가 왜 마귀의 종이냐 이럽니다. 온갖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귀의 종인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부의 법 이게 1번이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2번 은혜의 법, 용서의 법이 오고 2번의 법이 이루어져야 뭐가 온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회개하고 다 남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그때 뭐가 오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게 순서가 이렇다고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이 차순으로 옵니다. 이게 시간이 확 당겨져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 순서를 거꾸로 되지는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은혜의 법이 온다, 용서의 법이 온다. 안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뭘 준비한다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세례요한인데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비행기라면 세례요한은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활주로. 비행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울퉁불퉁하면은 비행기가 못 내리잖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려면은 평평하게 활주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활주로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걸 활주로로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세례요한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높은 산은 뭐요? 교만은 낮아지고 웅덩이 패인 거는 뭐요? 메꿔지고 해서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려면 네가 마음에 회개를 하여 활주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자가 활주로 만들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 율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물세례를 받도록 하는 역할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첫 1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겸손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천국이지. 천국이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성부의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자의 법이 오지 않는다. 성자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성령의 법이 오지 않는다. 성령의 법이 온 사람에게는 해방하고 자유하다.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용표를 통과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행위의 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마귀가 지배를 해서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된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간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딱 이 틀을 알고 로마서를 쫙 읽으면은 내용은 뭐 아무리 있어도 다 한눈에 이 로마서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깨달아서만 아멘요. 두 손 들고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게 된다면은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정말 이 율법의 행위법에서 통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은혜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 자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